나를 통해 이루실 큰 구원. 나를 통해 이루실 큰 구원. 아멘. 나를 통해 이루실 큰 구원. 7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형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형제들에게 밝히는 장면이죠.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들에게 자기를 알렸다. 참 얼마나 자기를 밝히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형들의 진심을 이렇게 점검해보고 또 형들이 정말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나 그렇지 않나를 점검해본 이후에 드디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형들 앞에서 알리는 장면입니다. 야, 형들을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저 애굽에 팔아먹었던 그 동생이 어떻게 됐는 일도 모르고 아마 어느 집에 팔려가서 세상 말로 쇠 빠지도록 아마 그런 머슴살이 하고 있을 터인데 그런 어떤 부담감 있지 않았겠어요? 그랬던 동생이 자기들 앞에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형님들 내가 바로 요셉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 얼마나 그야말로 간담이 서늘할 정도까지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그 형들 앞에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참 그 몇 년 동안 그렇잖아요. 그 흉년 곡식을 살아온 그 형들에게 내가 바로 당신의 동생이요 라고 곧바로 알릴 수도 있었을 터인데 당신이 자기의 형 시몬을 잡아서 볼모로 잡아놓고 다시 또 곡식사 사러 내려오기를 기다렸다가 또 베냐민 동생 데려오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베냐민이 또 와서 또 자기 은잔을 이 베냐민 곡식자루에 집어넣어서 가다 말고 또 잡아오고 이런 과정 속에서 야, 저 형님들의 회개가 진심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요셉이 드디어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 그 밝히면서 하는 내용이 뭡니까?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 판 동생 요셉입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참,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가 그래 아직 살아 계십니까? 형들이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그렇지 않겠어요? 완전 쥐 죽은 듯이 꼼짝 못하고 기가 죽어서 말하지 못하는 이 형들 앞에서 요셉이 하는 것은 뭐예요? 야, 형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당신은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뭡니까? 형들을 지금 위로하고 있죠. 형님들이 나를 판 거 그거 잊지 않고 있죠. 그때 그 파는 거 잊지 않고 있죠. 나도 지금 20년 동안 내 마음속에 지금 간직하고 있어요. 이렇게 형들을 겁박하는 것이 아니라 형님들 걱정하지 마셔. 형님들이 나를 팔아넘긴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까닭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저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겁니다. 그러니 흉년이 아직 몇 년 남아있어요? 5년 남아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2년 동안 곡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굶어 죽을 판인데 5년 동안이나 그대로 있다면 아마 굉장한 어려움을 겪겠죠.
그러면서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생각에는 어때요? 그저 자기 형제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까닭은 당신들의 후손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애굽 땅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께서 8절에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러면서 빨리 아버지한테 올라가 가지고 동생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근데 그 동생이 애굽의 전국에 주로 세워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우리 형님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저 고센이라는 땅이 있는데 아주 좋은 땅입니다. 내가 그곳에 정말 우리 형제들과 가까이 있는 곳인데 그곳으로 빨리 오셔서 내가 형님들을 잘 봉양할 테니까 내려오시오. 아직 흉년이 5년이나 남았습니다. 내가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 좀 전해주세요. 라고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형님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내가 이렇게 내 아우 베냐민의 누님 보는 바와 같이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 이 내 입이요 라고 지금 형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알다시피 지금 애굽의 제2인자로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영화와 당신들이 보니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아뢰고 속히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오시오 라고 형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거 뭐 형들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의 말을 들은 형들의 마음 한편으로는 어안이 벙벙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게 꿈이냐 생시냐 아마 자기들이 허벅지를 꼬집어 보았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서 과연 저 말이 진실이미를 또 바라면서 정말 너무 감동적인 그런 장면 아닙니까? 그러면서 형들에게 진심으로 형들이 이제 회개한 그 모습을 이 요셉이 발견하고 특별히 자기 형 유다가 자기 온 형제들을 대표해서 진심 어린 회개의 모습을 보여준 그 내용 때문에 요셉의 마음이 결국 어때요? 형들 앞에 확 풀어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회개의 은혜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회개의 은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나의 주인으로 진정으로 인정할 때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저 사람이 죄가 더 큰데 라는 생각이 있을 때는 우리가 회개할 수가 없죠.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불러봤던 찬송가 301장의 가사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요셉이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삶의 내용 하나하나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지금 요셉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처럼 민형사 소송 건수가 많은 나라가 그다지 또 많지 않다 그래요. 일본의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약 3배 정도가 많죠. 1억 3천 4천 되니까. 그런데 일본의 소송 건수보다 우리나라의 민형사 소송 건수가 수십 배가 더 많다라고 하는 기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걸핏하면 그냥 고소해, 그냥 고발해. 그러면서 일본보다 3배나 작은 인구수가 작은 나라가
민형사소송 건수는 수십 배가 많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그래도 우리나라는 국민의 20%가 예수 믿는 민족인데 일본의 복음화율은 통계를 따져보니까 약 1%가 되지 않아요. 100명 가운데 채 한 명이 예수 믿을까 말까 한 그런 나라라는 얘기죠. 그 반면에 우리는 어때요? 100명 가운데 20명이 예수 믿는 그런 민족이라면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더욱더 화해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될 터인데 실상은 그러하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그거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20% 말고 나머지 80% 사람들이 그런 소송 이런 일을 하겠죠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또 실상 따져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를 보내서 이야기할 때,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서 얘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교회 일을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까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나를 이 애굽 땅에 당신들을 통해서 팔아 넘긴 것 같은데, 근데 실상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나를 먼저 보내신 까닭은 우리 형님들과 형님들의 후손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요셉은 자기 형들을 쉽게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용서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자야만이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한 자라만이 또한 그 용서를 또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머무는 그곳에, 내가 머문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리, 내가 머무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 이런 복음성가의 가사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머무는 그 직장,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사업장, 내가 만나는 그 모임, 이런 곳에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늘 말씀드리듯이 세상 일이라는 것이 우연히 있을 수가 없다라고 했죠.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 가운데서 저나 여러분들을 그곳으로 뭐 하신 거예요? 먼저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처럼 요셉을 애굽 땅에 먼저 보내신 까닭이 요셉의 고백에 의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미리 보내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가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날에 여러분의 발걸음이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여인이 결혼해서 시댁으로 들어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셔서 뭐 하시려고?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곳에 보내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요셉이 인간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어떻게 형님들을 용서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제 말고 그 전주에 묵상했던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또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말하는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보내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나의 발걸음이 머무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것이요,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는 그곳에 나를 먼저 보내신 까닭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그 목적과 뜻은 뭡니까? 나를 통해서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우리는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큰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나를 통해서 어린아이가 됐든 어른이 됐든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온다면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사람을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보다 회개한 한 영혼이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또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내가 머무는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줄을 깨닫고, 하나님, 나를 먼저 이 직장에, 나를 먼저 이 사업장에, 나를 먼저 우리 가정에 나를 보내신 까닭이 나를 통해서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임을 내가 아나이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제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큰 구원을 생각하면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또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 하신 그 말씀을 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늘 꼬람대오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동행하시면서 그래 이 집사야, 그래 김 집사야, 오늘 네가 머무는 그곳이 너의 선교지란다. 그것이 가정이 됐든 직장이 됐든 사업장이 됐든 어떤 거래처를 만나는 그 순간이 되었던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의 그런 어떤 순간순간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전에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곳에서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왕성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